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찬양처럼 우리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앞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 제목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6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오병이어 6장 1절부터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시죠. 오병이어는 벳세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벳세다는 예루살렘의 건너편, 그러니까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입니다. 동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벳세다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배를 타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장면이 그 사이에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야기와 굉장히 밀접한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들이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이 없음을 보고, 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그것을 보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신 곳,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으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즉 가버나움이죠, 예수님을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렇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호기심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설명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먹을 것을 만들어내시는가? 먹을 것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시는가? 아마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온 것이라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호기심 때문에, 배부른 것 때문에, 혹시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계속 내 배를 채우겠다, 먹을 것을 계속 얻어먹어서 나는 굶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저 호기심 때문에 따라왔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배부른 것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배부른 것. 배고픈 자는요, 배부르기를 원해요. 특히 남자들은요, 배만 채워주면 다 좋아해. 저도 배고픈 거 되게 못 참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좀 짜증내고 좀 힘들어하면, 먹을 때가 됐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배만 채워주면 괜찮아, 말도 잘 들어. 여러분, 이 배부른 거 사실 가벼이 여길 수 없지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은요, 의식주예요. 옷, 식, 음식, 주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의식주가 영원하던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갖추고 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지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갑니다. 이 세상에 살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조건들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즉, 육신이 살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구걸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말합니다. 그들에게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합니다. 예수님요, 그들 향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양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애매모호하죠. 양식은 양식인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먹을 것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저는 유효기간을 참 잘 봐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되든지 아니면 그 하루 이틀 전에 그 물건들은요, 따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놓습니다. 월마트에 가보세요. 따로 빵을 디스플레이 해놔요. 그거 보면은 가격이 3분의 1, 하프 아니면 3분의 1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먹을 것, 양식은요, 다 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잘 관리를 해야 몇 년을 먹을 수 있어요. 오래되면 다 사그라듭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양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공기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만 나에게 유효해요. 내가 죽기 직전까지만 내가 이 호흡을 해서 이 공기를 내가 들이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유효하지 않아요.
끝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다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태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할 것 같지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얼마면 소멸된다 그래요? 일반적인 과학 지식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약 45억 년에서 50억 년 전에 태양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맞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태양의 나이가 45억 년과 50억 년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태양은요 50억 년이나 70억 년 이후에 소멸된다라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그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50억 년이 지나면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생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소멸되어지는 과정이 약 20억 년 정도 천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할 것 같은 그 빛, 우리에게 빛을 주는 그 태양도요, 앞으로 50억 년 내지 70억 년 이후에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원한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누가 줘요? 인자가 주는 것이다. 그 양식을 주는 인자는 누구냐?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양식을 인자가 주고 그 인자는 인치신 자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인친 자라는 거예요. 인치다라는 것은 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인치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때에 대통령의 도장을 찍어요. 대통령이 사인을 합니다. 인치는 거예요. 대통령령.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옛날에 최고 권력자의 명령이에요. 그것은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양식을 주는 자가 인자이고 그 인자를 인치는 아버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 인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인친 자, 즉 아버지께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은 무리들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고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일,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아들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들은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들의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보냄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시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난 일일까요? 아니요. 여전히 예수님의 일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 그러면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 사람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들의 일들을 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망각해요. 우리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때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당신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무리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시적인 표적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표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보여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만 구해요. 여러분, 표적만 구하는 자의 신앙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시적인 표적만 찾아다니는 자는요, 언젠가는 지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많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적을 찾아서 따라다닙니다. 혹은 교회를 따라다니고 혹자는 기도원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불과 20년, 30년 전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 다 지금 어디 갔나요? 영원할 것 같지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적인 표현은요, 일시적일 뿐이에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구약의 표적들을 새롭게 정립하셨어요. 많은 구약의 표적과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표적들을 새롭게 정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많은 표적 중에서 딱 한 가지의 표적만 말씀하셨어요. 바로 요나의 표적. 그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나머지 표적은요, 다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돼. 기억하지 않아도 돼. 그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만 기억해라.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표적만 구하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표적만 구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표적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표적 뒤에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표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표적만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세요.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6장
3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묻되,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제 무리들이요, 한 예를 들어서 말해요. 그럼 만나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 만나의 표적과 오병이어의 표적과 겹칩니다. 오버랩되고 있어요. 무리들이요, 우리 조상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이적을 지금 행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요, 영원한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만나를 하늘에서 비 오듯이 하나님 내려서 그들이 먹고 살았던 것처럼 당신이 지금 5,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양식을 주어서 지금 먹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지금 이런 생각이에요. 그들은요, 생각하기를요,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먹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누가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늘에서 참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도록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오늘날의 참떡, 하늘의 참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다. 여러분요, 하늘의 떡,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이 뜬다. 여러분, 하늘의 이 참된 떡은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무리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정말 이들이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해요. 하늘의 참된 떡을 너에게 주는데 그것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이 있게 하는 떡이다. 무리들은요, 이 생명의 떡을요, 내 육신적인 생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나이다. 여전히 깨닫지 못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 남편 데리고 와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눈을 여십니다.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세요. 마치 이들과 같이 오늘 예수님께 오는 무리들도요,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그 떡을 먹으면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떡이라도요, 몇 번 먹으면 질려요. 그렇죠? 오병이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그들이 받아서 먹는데 그것까지 평생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얼른 줘서 우리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들이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 떡도 그 물고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다 할지라도 내 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양식, 그 생명의 떡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배부르다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진정한 떡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참된 떡이에요. 그 만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양식은요, 우리가 먹을 때 일시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만 그러나 또 배고파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떡, 참된 양식, 그 예수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말합니다. 내 살. 55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전체에서는 이제 그 본질로 지금 예수님께서 파고 들어가고 계세요. 그 양식, 나다. 내가 양식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원하리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살과 내 피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설린 예수의 피, 예수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살, 그 몸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6장 전체에서 보면은요, 살리라 하는 말씀이 6번이나 나와요. 39절에 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보세요.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또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7절로 가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에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6장에서 영원히 살리라,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 말씀에 6번이나 반복이 돼요. 참된 양식을 먹는 자는 마지막 때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살아날까요? 아니요, 예수님요 12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다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나지만 그럼 내가 살아있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는 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으며 예수님과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요, 거룩한 예식이에요. 눈에 강조하지만은요, 우리 제자에서 가장 좋은 게요, 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의 의미.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참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영혼이 배부르면은요, 우리 영혼이 배부르면 우리의 다른 삶의 조건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혼이 빈곤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부족함 없이 살아도 삶이 피곤해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좋아요? 여러분,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영혼의 안식, 영혼의 평안함,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참된 떡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임을 알고 믿고 전파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떡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참된 떡이시라는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는, 내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참된 떡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참된 떡이신 것을 믿습니다.